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들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숨쉬지 아니하며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무덤사이에 가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았으므로 그가 쇠사슬과 고라니에 매어 찢기되 그 매인 것을 끄고 귀신에게 물려 강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우주개미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기로 뛰어나가 옷에 들어가 몰살하더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들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고라사의 금방 모든 백성이 그에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였다가 예수께서 위에 올라 돌아가시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 거라사 광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이 미치광이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죠. 이 사람을 괴롭힌 귀신, 군대 귀신이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 편제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수가 6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고 본인이 군대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6천의 귀신이 지금 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든 자유를 빼앗아서 정말로 미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몸을 해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만약 우리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그냥 무서워만 하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아무도 함부로 건들지 못하던 이 사람이 정상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서움은 둘째고 한 사람이 지금 살았습니다.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죠. 그 미치광이 아무도 제압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내 차례가 올 것이다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똑같이 이 귀신의 악한 영에 붙잡혀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배고픔에 헐떡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고 거라사인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나도 구해주십시오. 나도 구해주십시오. 예수님을 환영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이 모든 일을 지켜본 거라사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충격적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서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보려고요. 그리고 막상 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무서운 거죠. 이 미치광이가 정말로 얌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놀랍죠. 희망을 품어야 되는 자리에 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크게 두려워하여라는 이 원문의 표현이요, 사실은 공포에 질려서 무서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께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 주십시오. 왜 떠나가라고 하느냐? 그 귀신을 쫓아낸 방법이 그들의 마음에 탐탁지 않았다는 겁니다.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기를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2,000마리가 한 번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주된 수입원이 이 돼지를 파는 데 있었습니다. 주변에 로마 군인들에게 이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율법에 부정하다고 하는 생명인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미친 사람을 구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생업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2,000마리가 없어진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 그 2,000마리를 또 어디서 구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능력이 자기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좋은 건 좋은 건데 정말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돈 버는 일이지, 지금 내가 돈 벌지 못하고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는데 예수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나 돈 벌 수 있게, 우리 가정 건사할 수 있게 제발 좀 딴 데 가주십시오. 도와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제발 저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순순히 물러가 주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도 소용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들의 마음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문을 열고 비집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거라사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만 바로 뒤에 이어지는 가버나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니라.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 부분은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듯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렸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일단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이 딸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쁘게 맞이하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숨어있던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여인에게 엄청 불리합니다. 본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고 자신에게 접촉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졌다 이 소문이 들리면은, 이 이야기가 전파가 되면은 이 여인 돌 맞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돌아가라.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자리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기쁘게 맞이하기는커녕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이 거라사 지역은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꼭 내 생각대로 이 은혜를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 생각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죄된 마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길을 구원의 은혜로 채워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인간관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요, 그 손실되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물질이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이 성적이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예수님 조금 있다가 오십시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그 미치광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도 이 귀신 들려 미쳤던 이 사람이었고,
회복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떠나가라고 했을 때 이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같이 가십시다. 예수님을 환영했고 반겼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인에게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실망일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왜 거라사인의 광인을 남겨두셨는지 이해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리라 하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거두어 드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시고 네가 남아서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네가 남아서 전해줘라. 나는 비록 떠나가지만 나는 비록 기쁘게 맞이함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열린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열린 마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문을 꼭 빗장을 잠그고 가로막게 만드는 요소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돈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인간관계가 그렇고 그 외 수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귀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문을 열지 못하게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갈 때에 그 모든 것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구원의 은혜, 더 필요한 것들로 나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구별하시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필요 없는 것들은 기꺼이 내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은 기꺼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열린 마음 나에게도 허락하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